빛이 있는 사람, 빛이 있는 사람, 그죠? 빛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가 복되게 원해서 만나고 이 하루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이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여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둔다고 합니다. 이런 걸 지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은 뭐예요? 우리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호롱불 세워놓는 그 등경 밑에다가 호롱불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해가 위에서 뜨는데 해 밑에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가 모든 등불이 불이 위에 있어야지 우리 키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산상수원을 쭉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이와 같이 팔복의 말씀하시다가 이 5장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부터 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를 받을 것이며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며 의를 복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길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길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진실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필요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선물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쭉쭉 감춰주시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복 받으려면 첫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온유한자가 되라. 온유한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라. 의의 주임자가 되라.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만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늘에서 상급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구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핍박을 증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 증거하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 너희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다.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가정에서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다 보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착한 행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짜증이 나니까 무슨 빛이야? 아이고 난 이렇게 못 살겠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을 내지 못하고 빛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불구하고 빛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의 친구는 지금 뭐예요? 빛이 우리 친구고 빛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둠이 자꾸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어둠과 빛은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과 흑은
반대말. 그래서 우리가 원수와 은혜가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나쁜 거와 좋은 거.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빛과 어둠이 없다면, 날마다 이 빛만 있어서 밝게만 다닌다면 빛과 어둠이 잘 맞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둠만 있다라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과 어둠이 있어야 정말로 좋은 것이 있는지 나쁜 것이 있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하얗게 봤을 때 우리 다 이게 세상 덮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찾아요. 잃어버려요. 너무 눈이 부셔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 못 보는 분들이 이렇게 눈을 갑자기 뜨게 되면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나이다.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서서히 밝아지면서 이게 앞이 보이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읽어보세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빛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잖아. 착한 행실. 그럼 우리가 수원에서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엄마 아빠 말을 듣고 또 뭐 남편 말을 듣고 또 생신 말을 듣고 그래 안 가야지. 이게 착한 게 아니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핍박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갔다 와서 핍박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우리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참빛을 받은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전하는 어둠이 너희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빛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생망하라. 아멘.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빛의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이 있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을 연구하라는 거죠. 연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요? 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집을 나서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저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아니면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어머니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는지 병통한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죄의 길에 믿음이 떠난 그 길에 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인지하는 길에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길에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받았어요. 우리는 못 있기 때문에 여기 믿음의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니까 여기 분들 다 보세요.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여기 보세요. 빛이 납니다. 빛이 가세요.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가 뭐예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빛이 된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디 갈때 맨날 죽상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아이고 죽었어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세요. 4장. 1서 4장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알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의 속에만 시험하라. 나는 거기서 있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정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가 들어보내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는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의 계시기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더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은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끔 보면은 사랑과 정말 예수님 사랑과 또 뭉쳐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어째서 싫어, 저 사람 내가 어째서 싫어 이렇게 싫어하다 보면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싹이 나요. 싹이 나. 그럼 그건 뭐예요? 남의 자식을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은 미운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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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도 사랑해요. 사랑은 그 단계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리 열매없는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라고 합니다. 곧 이비층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고 해요.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워지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너희 마음이 쉬워지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가 내 짐은 가볍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와서 그래요. 주님 나 수고로운 짐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 나 이런 짐을 가지고 왔어요. 나 아픈 짐을 가지고 왔어요. 고통받는 짐을 가지고 왔어요. 나 모든 문제 해결되지 못한 짐을 가지고 왔어요. 한 번짜리 다 싣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내려놓고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잘했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받아줄게. 다 받아줄게. 너의 첫 번째 짐은 뭐야? 죄의 짐이다. 내가 다 받아줄게. 그리고 너희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데 몸으로 힘든 짐을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러나 단수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때도 보면 항상 기도 제목들을 다 써요. 그런데 다 구구절절이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희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뭐예요? 나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응?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금방 생각이 납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주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기억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죽고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그냥 살게 해주세요. 나는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가운데 우리도 그곳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죄를 죽이시고 내 죄를 사해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시인하고 오늘도 우리는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 그 빛이 내 안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빛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번 부르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별통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보면 1장 4절에서 9절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약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그 부분에 신발의 끈을 내가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끈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세례요한의 소리처럼 우리는 어디 가든지 소리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 치시길 바랍니다. 주는 태초에 말씀에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 사람들의 빛입니다. 세례요한이 빛이되어 증거한 것처럼 요한은 세례요한은 이미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지 않는다 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내려가는 분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지 않고 오늘 친척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남자 불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습니다라고 예전의 세례요한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길을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치는 제 소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세례요한이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내게 오시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세례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흥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불을 풀 때 흥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흥해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분들이 어른들이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흥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님을 흥해야
휘두르고 그냥 기쁜 얼굴들 나가서 이렇게 외칠 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예수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그걸 나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갔는데 나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찬양을 듣고 그 예수 믿으라는 그 말씀 한 가지 듣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세워놓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요양봉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성도들을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야. 꿈을 보여주는데 어느 이제 이렇게 요양보호센터에 가가지고 제가 등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자리라고 이제 여기 시흥시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다 뒤져가지고 찾아가서 저기 목사인데요, 요양보호 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라서 어디 가면 전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가도 어디 가도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장애자 이제 하려고 장애자 보조 그거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보조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잠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만. 근데 그걸 벌써 어떻게 그 점장이 알아가지고 세타장이 알아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야. 기도해서 목사님 기도해서 안 돼요. 그래서 탁 목을 쳐버렸어.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또 요양센터장이 또 왔어. 와가지고 나를 보더니 어머 누구세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보니까 내 꿈에 본사가 내니까 그래서 어머 누구세요? 제 꿈에 보인분인데 그랬더니 어머 그러세요? 너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이 목사님인데요. 지금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해줬다고 잘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가 그래요? 그런데 뭐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데 나 어르신들 좋아해요. 어르신 좋아해서 어르신들 잘 이렇게 저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만 이렇게 저 센터를 하니까 우리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손을 내미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어디 월곶에 있는 할머니인데 거기를 하루에 3시간 하는 데를 이제 갔어요. 하루에 3시간 이제 날마다 못하고 저는 이제 교회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3번만 나가겠다는데, 그리고 거기를 가니까 할머니가 항상 많은 할머니가 있어요. 그랬더니 대박 한다는 소리가 나는 교회 가고 싶어도 누가 교회 데려가지 못해서 못 가! 이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거기 뭐예요?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저 미리 준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점장이 세단장님 있다가 아유 그러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어머나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돈 벌려고 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 차가 어디까지 가려면요 왔다 갔다 왕복만 해도요 그 돈 바빠져. 그 돈이 다 나가 내가 버는 돈이. 근데 그 돈을 세워가면 전도를 못 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날마다 가는 게 아니고 3일에 3번 이제 일주일에 3번 가니까 한 번을 갔는데 이 할머니가 한번 똥냄새가 나는 거야. 똥냄새 그렇게 나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또
가니까 그 아드님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입을 푸드락 쓰고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아드님이 이제 그 어머니를 저보고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교회 모시고 갈게요 그러더라고. 모시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그 집에는 이제 아들한테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오신 날 제가 하얀 치마 정장을 입고 이렇게 트럭 타고 오셨는데 그 앞에서 딱 명함 내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명함을 딱 드렸어요. 근데 보더니 어머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였어요. 네 목사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쁜 목사가 있냐고. 작업 복 입고 거기 갔잖아. 근데 이렇게 이쁜 목사님이더니 나중에 아드님이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난 이렇게 자살하려고 막 그랬는데 내가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럼 우리 교회 나오시라. 나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자살도 다 막아주신다. 그래서 그랬더니 와서 한 번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교회를. 그리고 겨울이면 이제 먼저 와가지고 난로불을 먼저 켜놓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요. 그래서 어머 아들한테 전해서 아드님 할머니가 안 계셔요. 그랬더니 누나한테 간다고 갔어요. 그래. 그런데 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랬더니 누나도 그러는데 전화 왔는데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어머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할머니 어디가 있어요? 친구가 약간 와 있으니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드님이 그럼 우리 엄마 어떻게 찾아요? 그러길래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에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이 어머니를 찾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는데 계속 전화를 눌렀죠. 눌렀더니 어머 한 10번 누르니까 한 번 받는 거야. 받는데 어느 곳에서 인천으로 가는 전철이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옷도 얇게 입으시고 여름이니까 막 에어컨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 전화를 받는데 할머니 어디야? 그래 몰라 나 여기 어딘지 몰라. 그래 그래서 그럼 옆에 번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번을 바꿔주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전철을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제 전철 역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거기 어떤 어르신이 길을 잃고 계실 분이 있을 겁니다. 잘 찾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그리고 그 딸도 그쪽에 인천에 있는 역사에다가 전화를 하고 저는 월급 역사에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그래서 옆에 분한테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옆에 분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금 집을 잊어버렸으니까 올곤 역사에 좀 내려서 모시다 드리세요. 역사에다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때문에 모두가 걱정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분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제 역사에 전화했죠. 지금 어르신이 지금 전철에 타고 계시니까 거기에 누가 모시다 드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역사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사까지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갔더니 이 차이 너무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갔더니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막 울어. 둘이 막 연기하고 우는 거야. 어머니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울어서 둘이 다 막 울면서 이 역사에서 그 여자 이제 뭐라고 추천하는 그 역사 그 직원들이 보면서 자기도 막 우는 거야. 어머 세상에 할머니 찾았네. 이러고는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아들한테 전화하면서 찾았다 했더니 아들이 막 우는 거야. 어머 목사님 어떻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세상에 목사님 다시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기도하면 다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드님이 더 믿음이 좋아졌어.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또 갔더니 이 어머니가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물을 바깥에 세탁기에다가 데리려고 가져가는 거죠. 이거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뜨거운 물 좀 세탁기에 빌려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 놔두세요. 제가 오면 제가 할 테니까 이거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아드님한테. 우리 엄마가요 뜨거운 물을 가지고 배든다고 하다가 뜨거운 물이 엎어져가지고 이 어쩌다가 다 됐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가서 보니 군대를 다 감아놨으니까 못 보잖아요. 나중에 그 딸이 간호사를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딸이 막 그래 이제 당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그 치료하는 데 가서 봤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세상에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옆쪽에는 폭발해서 뼈가 나올 정도. 응?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끌어내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니까 화가 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2달 치료하시다가 그 병으로 가셨는데 밤중에 아들님께서 전화 왔어. 우리 어머니 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 따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초청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엄마가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장례를 해주세요. 아니 우리 성도도 없잖아. 그러시다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목사님이라 200명보다 더 나요. 다른 200명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나를 천천히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드님이 그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다니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때만 해도 안 변해가지고 저 뒤에서 의뢰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뒤에 서서 보니까 이건 정말 뭐하나 나는 나 저기서 막 아멘 하니까 이거 자기 맘대로 어떻게 될까봐 그랬지 막 눈동자를 끌어내고 막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나를 살려볼까 근데 우리 교회 오시는 권사님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성인이 오는 거 보고요 치러가지고 막 집에 가면 날 볶아먹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 남자를 했네 그랬다가 굳이 말하고 그래 우리는 다 때가 있지만 그분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 좀 믿어요. 우리 오직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사람은 거기까지야. 그 후의 일을 또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이다. 참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뭐라 했어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는 아버지께서 대해버리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까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렇게 깨끗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기를 이미 깨끗하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해보세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깃들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을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계신 농산물에 열매가 들어가십니다. 잘 지은 농산물의 열매. 저 요즘에 지금 농산물이 열매이죠, 그죠? 열매 계절이잖아요. 우리 감사의 계절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나요? 감사를 하면 100번을 100번.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화장실 가도 감사, 먹어도 감사, 누워도 감사, 자기한테도 감사. 감사를 온전히 다 우리 몸에 다 둘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데 이렇게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에 가지가 꺾여지지 않기를 위해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흠없는 깨끗한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보면 열매도 이렇게 등분을 구분해서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해서 해서 특상품, 또 상품, 또 그리고 중품, 하품 이렇게 해서 골라서 쫙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특상품은 가격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가격이 매겨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올라갈 때 특상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악에 저하는 열매가 돼서는 안 되죠. 악에 저하는 열매는
그 뭐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를 다 맺지만 열매가 날이 횟수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제대로 익지도 않은 가운데서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한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물이 좋지 않아서. 근데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한절이 떨어지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죠?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엘리사 목사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 엘리사 목사님! 우리 동네 좀 와주세요. 우리 동네 좀 와주세요. 우리 동네는 물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 나무들의 열매가, 곡식들의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져요. 기한절에 떨어져요. 근데 기한절에 떨어지면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탓일까요? 물의 탓이라는 건 물의 탓. 그러니까 이 엘리사 목사님이 아이 그래요? 여러분 새 그릇을 가져오세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오세요. 소금을 담아 오셔서 그 소금을 가지고 이 새 그릇에 담아진 소금으로 이 물에다가 뿌리시기 바랍니다. 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새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 그릇이 되었어요. 그죠? 이 새 그릇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이름으로 가는 곳에는 우리 변화가 되고 목사들의 열매를 맺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목사님이 소금을 그래가지고 거기 물에다 뿌렸을 때에 그 물맛이 온전히 변화되고 깨끗한 물이 되고 오염된 물이 거치고 썩은 물이 거쳐서 그 물이 달고 마시는 물이 되어 모든 목식들이 모든 열매들이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이 땅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흙이 없는 열매, 적이 없는 열매, 바람이 잘 먹는 열매, 씨앗이 될 수 있는 열매, 이런 열매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위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에게 하는 대로 하는 우리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로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미워하지 마. 왜 미워해? 인상 쓰지 말어. 기쁘게 살아. 할렐루야. 우리 여사님들 영광교회 오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빛이 난다는 빛이 난다. 예수의 빛에 맞춰서 아니라 얼굴이 그냥 막 점도 없어. 물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볼 때 정말 예수님은 귀한 영광교회야. 귀한 여사님들이야. 우리에게 와서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들 보면서 야 정말 귀한 분이다. 정말 귀한 분이다. 이런 교회에 내가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정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이곳에 와서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시면서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우리 모두 참나무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봅시다. 포도나무 열매를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삶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대니 이는 같은 것을 분자의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문체와 함께 긍정과 역시는 십자가에 올라간 은이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동동하고 서로 크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직 성령의 영에는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비롭습니다, 양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합니다, 온유합니다. 그 외에 열매를 맺어서 이와 같은 열매가 헛되지 않도록 절제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다. 사나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나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의 열매를 맺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268 이제 내가 살아도 to